지난주에 우리는 룻기 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통이 다가올 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반응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전능자의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잘못 이야기한 것입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정정하자면 지난주에 룻기 말씀 1장 20절과 21절의 전능자는 엘로힘이 아니라 엘샤다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일반적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확률들을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비가 올 확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16강에 진출할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내가 1등 할 확률은 과연 얼마 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아는 사람 우연하게 만날 확률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몇 %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생이 계산한 것처럼 잘 되어지지도 않고 계산한 대로 맞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로또 1등의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면 100만 장을 사면 과연 1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100만 장이 사도 1등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지, 실제로 100만 번을 사면은 1등이 된다라고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계산하기 쉽고 예측하기 쉬워서 확률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 확률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2장에서 드디어 이제 남주와 여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남주와 여주가 딱 만날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그런 일들이 오늘 룻기 2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드디어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난하거나 혹은 과부이거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친족들을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부를 보호하는 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계대 혼인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형이나 동생이 일찍 죽어버리면 후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나 형이 대신 결혼해서 그 후손을 남기는 법이 계대 혼인법인데, 그것을 통해서 친족을 통해서,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그 자손의 이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을 무르는 거였는데, 무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제 땅을 분배했단 말이죠. 그 분배된 땅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기근이 들고 막 이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파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판단하기 뭐하고 빼앗기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넘겨졌을 경우에 그때 어떻게 되냐,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친족이라고 설명한 것은 단순히 나오미에겐 친척이 있었구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야 친척이 있었구나,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쥐구멍인 줄 알았는데 볕들날이 있구나, 그런 희망들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을 무른다든지 계대 혼인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벗어날 구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굳이 보아스를 이제 친족 중에 하나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설명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유력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부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힘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부나 소유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드온을 소개할 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용사라고 했을 때 단어와 오늘 유력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한테는 전쟁이나 용사들한테는 이렇게 용맹하다, 그리고 뛰어나다, 힘이 세다, 뭐 이런 뜻으로 오늘 그 유력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거고, 열왕기 하에서는 재력가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보아스가 부자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보아스에게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세와 성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성품적으로도 좋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보아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주얼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 주인공으로 손색 없는 모습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자였고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스윗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유력하다라는 이 단어가 룻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룻기 3장 11절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 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숙하다라는 단어가 이 보아스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유력하다라고 이게 수식되는데 여자한테 쓰였을 경우에는 현숙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유력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더 빛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현숙함이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성격인지 오늘 처음 등장하는데 그 처음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을 설명하면서 유력하다라는 이 한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입체적으로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유력한 남자였고 여자 주인공인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의 만남.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에 대해 이제 생각해 보면 좀 기준이 조금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했기 때문에 현숙한 룻을 만날 수 있었고 현숙한 룻은 현숙했기 때문에 유력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자 주인공으로 넘어갑니다. 2절과 3절은 현숙한 룻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현숙한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사실 뭐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이 가정에서 뭐 허락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돈을 벌러 나가는데 뭐 굳이 허락을 구할 것이냐,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현숙한 여인 룻은 나오미에게 묻습니다. 이 지점에서 만학자들이 나오미는 근데 왜 안 갔냐라는 것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내놓습니다. 도대체 나오미는 왜 안 갔냐? 왜 룻만 보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나오미가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딸로 살아가지고 그런 험한 일은 할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안 갔다. 또 다른 거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노동하는 일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낙심에 있어서 도저히 일하러 갈 수 없는 지경이었다. 라는 상황들을 이렇게 뭐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뭐 성경에서는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나오미가 가지 않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가장이 누가 된 것입니까? 원래는 나오미가 룻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베들레헴에서부터는 이제 룻이 가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룻이 원래 모압에서 나오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그 책임지겠다는 그 말을 오늘 룻이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가서
이삭을 주셔서라도 어머니를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 룻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현숙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밭의 곡식을 조금 남겨둘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들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분들을 나눠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체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걷어버리면 그것은 탐욕스러운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흉년이 들지, 왜냐하면 10년여의 흉년 끝에 이제 풍년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겠습니까? 좀 남겨놔야겠네. 다 거두면은 그래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가난한 사람들도 배려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잘 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얻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얻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율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추수 때 이삭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율법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상황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세시대까지는 그 동네에서 누가 굶어 죽는다라는 것은 그 동네의 수치였습니다. 성주가 있는데 그리고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었다라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 알아서 살아. 먹을 거 없으면 뭐 굶어 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로 십시일반 도와서 그 같은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대화 이후에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변질됐다라는 거죠. 옆집에서 누가 굶건 죽건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같이 사는 동네 주민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하잖아요.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웃 적이 돼버렸지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거나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 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이 공동체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당연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였기 때문에 룻이 쟤는 뻔뻔하네. 일도 안 하고 이삭을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권리였고 그리고 그것이 노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딸 같은 며느리 룻을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근데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이때 당시에 앞에서는 베는 사람들이 베면서 가면 뒤에서는 묶는 사람들이 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추수하는데 룻은 누구의 밭인지도 모른 채 이삭을 줍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는 사람, 묶는 사람,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줍는 사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주우면서 가는데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룻기 저자는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을 증폭시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밭에 우연히 도착했대.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의도했던 게 뭐냐면 룻은 꽃뱀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밭인지도 모른 채 우연히 가다 보니까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아스 얘기로 넘어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로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오늘 4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합니다. 앞서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밭이 여기 말고 또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밭이 있는데 마침 보아스에게 속한 밭 거기에
이제 룻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많은 밭 중에 그 밭에 추수를 점검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보아스의 등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아스가 처음 한 대사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에 도착해서 베는 자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게. 이런 인사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힘들게 어렵게 추수에 작업하고 있는, 막 땀 흘리면서 피곤한데 그래도 이 추수의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종들에게 이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 작업 가운데, 너의 일터 가운데, 너희들의 일 가운데, 노동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한다. 요즘 여러분 심심치 않게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엔 또 어떤 공장에서 어떤 종업원이 사고로 죽은 것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장님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라면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종들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성품을 보여주는 이 보아스였다면, 보아스처럼 날마다 이 종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라고 인사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상관, 그런 동료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이 곱지 않습니까? 이 고운 말을 들었던 종들이 뭐라고 보아스를 향해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주인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종들의 그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종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인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평범한 보아스가 아니었다. 보아스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다. 부자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그의 매력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종들의 축복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5절부터 7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는 놀랍게 이 추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보아스는 이미 종들과 또 종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까지 신경 쓴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데, 보아스는 그 말이 안 되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발견해냅니다. 저 여인 처음 보는 여인인데 누구 가족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남편이 누구냐, 혹은 아버지가 누구냐를 이 사환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의 추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이 룻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인님,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지난주 나오미와 룻을 떠들썩하게 반겨주었던 베들레헴 성내에 아마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들이 마다하게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란 여인, 그리고 룻이란 여인이 돌아왔다. 모압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특별히 룻에게는 별명이 붙어졌는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늘 모압 소녀라는 이 별명으로 룻이 불리워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어떻게 돌아온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이 룻이 완전히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민족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유대인이 된 모압 여인이 됐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이다라는 별명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을 계속해서 소개하는데 룻기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에서는 룻이 계속하는 중이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계속 서 있는 중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계속하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 그럼 뭘 계속하고 있냐라는 해석이 필요한데 이제 이삭을 줍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계속하다라는 단어가 서 있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서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두 개의 뜻이 다르냐면 아침부터 쉬지 않고 룻이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사환에게 어떤 이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 은혜를 사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서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사환에게는 그 이삭을 줍게 할 권리가 없고 오직 주인인 보아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잠시 아침 일찍 와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기다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부터 일찍 이삭을 줍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던 이 사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저 여인 대단한 여인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혹은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인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삭을 줍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환에게 요청했다든지 아니면 주인을 만나야 한다든지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때까지 잠깐 동안만 쉬고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우연이라는 단어와 4절의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큰 기대감과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룻과 마침 자신의 밭에 들린 보아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우연과 우연이 만나면 필연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연과 마침이 만났다라는 거죠. 비슷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과 이 마침 사이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보아스의 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연과 마침 사이에 성품의 준비됨이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는 유력하다라는 성품이 있었고 룻에게는 현숙하다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룻을 살펴보면 룻은 자신의 고향이 아닌 나오미의 고향까지 함께 와서 생계를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은혜를 구하며 잠시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현숙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7절을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라고 해석한다면 그녀의 현숙함이 더욱더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보아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현숙한 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그는 땅이 많았고 부유했다라는 유력함뿐만 아니라 종들을 축복하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품을 가졌고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배려할 정도로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그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연히와 마침 사이에 룻이 현숙하지 않았거나 보아스가 유력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아스의 밭에 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남은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은 채 끝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 사이에 현숙함과 유력함,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운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준비된 것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성품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성품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성품이 준비되고 있는가? 룻처럼 현숙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묻어나고 있는가? 보아스처럼 유력함이 종들에게 그 밭에 또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막 흘러가고 있는가? 혹시 율법이 금지한 것처럼 모두 다 걷어들여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욕심을 부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 복을 나누고 있다든지 아니면 룻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현숙함들을 주변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그것이 우연과 마침 사이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연과 마침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룻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연으로 포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왜 룻기의 저자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강조했냐를 두고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건 역설이다. 하나님의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 그 손길들을 표현하는 역설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연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우연과 마침 사이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인사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들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대했던 것,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빌립보서 1장 1절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4장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은혜와 은혜로 묶고 있다는 거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단순하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과 마침 사이에 꼭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오늘 이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 만약 누군가가 때를 놓쳤다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방법을 못 알아차렸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때를 맞췄다라는 거죠.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침 일찍이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분별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마침 추수의 자리를 점검하러 갔고 그 밭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연과 마침을 완성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것이구나를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맞을까를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못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우연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녹아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삶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아스 룻이 보여줬던 것처럼 현숙함과 유력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우리의 우연이 연속되어지는 마침 그 사이에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한 주간의 우연히 겹치는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